느헤미야 5장에는 이제 성벽 공사가 아주 잘 이렇게 돼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백성들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오늘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사실은 이 성벽을 짓느라고 사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을 사실은 멀리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성벽을 52일 만에 짓고자 한다면 참 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해서 이 성벽을 지어야만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다른 생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4장에서 보았듯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계속해서 이 반의하는 세력으로 또 심지어는 자신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흉년까지도 겹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벽 공사를 위해서 양식을 비축해놨던 것도 다 떨어져 가고 있는 때에 흉년까지 들었으니 이제는 모든 형편이 다 어려워진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포도원이나 밭 이런 것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자식들, 딸을 갖다가 종으로 팔고 그것을 돈을 얻어서 곡식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 와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벽을 지으면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저당 잡히고 이자를 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유다의 귀인들, 높은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또 부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높은 이식을 취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들게 되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자식들까지도 종으로 팔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사실은 백성들이 크게 노하면서 여기 7절에 보면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노다 하고 대회를 열어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자, 그래서 이 귀인과 민장들,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또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면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지금 유다인들 안에는요 사실 독특한 법들이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정해주신 법 가운데 레위 25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동족인들은 같이 노예로 종으로 사거나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너희가 종으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럴 수 있지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너희가 종으로 팔고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법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흉년이라는 것, 살기 어려운 시절이 되니까 또 각종 세금과 더불어서 이런 어려움이 겹치게 되니까 자신의 포도원과 밭을 다 팔고 그것도 없어서 결국은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 문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분노하면서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한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은 이것 뜻입니다. 이방 사람이 볼 때 그들 안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동족을 종으로 노예로 파는 일이 생긴다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취하자. 그래서 이자 받는 것 그걸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이 레위기 법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서로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법에 의해서 본다면 결국은 지금 이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이들에서 이 귀인과 민장들은 저 하나님의 법을 상당히 많이 어기고 있는 것이죠. 글쎄 그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마 이 느헤미야가 꾸짖는 정도를 보면 그들은 세상 물질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것이 기회다.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법도 무시한 채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너희가 취한 것들 그것을 그 백분지를 다 돌려보내라. 아마 백분지라고 했던 것은 그래도 그 지금 저당 잡히고 또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들이 결심한 바들은 좋습니다. 우리가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것도 대가로 바라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배불렸던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이렇게 함께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근거가 뭘까? 결국은 느헤미야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화를 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 뒤에 보면 14절에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20년은요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지금 고향 조상 땅이 조상의 성읍이 다 불타고 성벽은 다 회파됐습니다. 저를 좀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때가 바로 20년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닥사스다 왕은요 야 그럼 너 가서 성벽 좀 지어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아마 임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이라는 기간이 흐른 것을 보면 이미 아마 성벽은 완공되고 아마 그 역할을 어떤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다시 갔다 온 사이에 왕 이제 총독 야 그럼 너 가서 총독해라 뭐 이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건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자신이 12년 동안 총독의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 12년 동안 자신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총독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봉급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의 총독들 다른 사람이 총독이 있을 때는 거기에 이제 15절에 보면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러니까 총독이 그렇게 백성을 갈취하게 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총독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자신은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게 백성이 바친 겁니다 하고서는 그 중에 일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총독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이 걷어야 되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관리들은 더 많이 백성을 착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과거와 달리 느헤미야는 자신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땅히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백성의 것들을 통해서
뭐 궁정 안에서 이 총독 관제에서 먹고 사는 이들 다 백성의 세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자신이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자신은 살았다. 율법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보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법들, 그러니까 제사법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어떤 의미들을 취하고 의식법 자체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가 지금 드리지는 않아요. 반면에 도덕법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도덕법 안에도 보면 그 사회적인 법이 있고요. 개인적인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법들은 사실 우리가 그대로 취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지 말아라. 우리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도 은행에다가 그냥 어디 가면 그래요. 은행에다가 가서 돈을 맡기는 것도 돈을 주고 보관을 주고 맡게 되는 그런 데도 있대요. 근데 그런 거에서 우리 이자를 받지만 그거 뭐 은행이 주겠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은행은 뭐 이자 논리를 하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느헤미야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사실 귀인과 민장들이 사실은 많은 감명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들도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다 돌려보내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한 지도자에 의해서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 백성들에게만 요구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과연 따르겠느냐. 물론 강제력을 갖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따르겠지만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의 중요성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뭐 어느 나라도 그렇겠지만 사실 이 기득권자라는 것은 뭐 여러분 뭐 정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국회에 나가는 사람 다 보면 부자들이 나가지 가난한 사람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등록비를 누가 몇 천만 원씩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뭐 사회적인 인지도도 없겠지요. 그러니까는 사실 누가 나가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 그 지역사회 유지들이 보통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 계속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계속 그 높은 자리로 더 많이 버는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나라는 국회의원이 정말 봉사직이랍니다. 봉사직.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 조그만 그 사무실에 보좌관도 없어요. 자기가 그걸 애써서 막 준비해가지고 법을 고쳐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엄청난 자료를 자기 스스로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말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받는 혜택이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러니 그 많은 돈 들여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한 번 하면 평생 연금이 나오죠. 뭐 한 번만 돼도.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법은 결국 읽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 유럽 사회에서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자들, 강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약자들을 향한 그들의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사상이 그래도 적어도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사실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은 교회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 법을 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이지 사회가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언제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를 향해서도 늘 그런 책임을 자신이 갖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것은 꼭 교회가 크다, 덩치가 크다라는 차원보다는 어느 교회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자신보다 더 연약한 교회를 향하여 늘 함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저희는 개척 때부터 그걸 합시다 라고 해서 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래도 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일을 주시고 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생기고 그 어려운 교회들은 우리도 어려운데 그 교회는 정말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 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우리 사랑은 희생하는 거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했더니 우리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들 또 목사님들 2배로 사실 지난달에 보냈죠. 이번 달에. 그래서 사실 한 3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또 확인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법, 아주 독특한 법이죠. 신헌법입니다. 50년이 되면 모든 종들 또 원래 내가 다 저당 잡히거나 또 샀던 땅들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야. 아무런 대가도 갖지 않고 그냥 돌려버리는 겁니다. 참 독특한 법이죠. 또 그에게는 뭐 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죠. 너희가 각 밭에 곡식을 뵐 때 모퉁이의 것들은 베지 말아라.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저렇게 추수한 다음에 논에 이렇게 가볼 기회가 있는 보통 이제 10월달 지나서 이제 10월달 중순 이후에 산기도 같은 데를 가니까 그때는 이제 한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논 이런 데를 가볼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모퉁이에 이렇게 벼가 그냥 있더라고요. 그건 기계가 다 가지 못해서 비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걸 참 사람이 나가서 또 베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겨놓더라고요.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끝에 거 다 추수해도 한 말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법이에요.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렇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야, 너 다 모퉁이 건 베지 마.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거든 그거 줍지 마. 그거 아깝다고 다시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건 책임이죠. 그 법입니다. 그것은 네 거 아니다. 감람원의 그 열매를 딸 때도 포도원의 과수원의 열매를 딸 때도 모든 것 다 삭시 따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감나무에 감을 몇 개 남겨주죠. 까치감이라고 남겨두지만 정말 이스라엘은 동물들도 뭐 먹겠지만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어라.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약자들에게 주시는 몫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관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 몫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이것을 얻게 하셨지만 이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의 몫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연보를 하고 연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 쓰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런 귀인과 민장들을 꾸짖고 그래서 함께 이 모든 것을 시정해 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귀감으로 삼고 지도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사회적인 또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고 백성들은 세금을 해서 고용을 당하는 이때에 또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귀인과 민장들이 또 이식을 받고 그들에게 곡식과 돈을 부어주며 심지어는 종으로 유대의 똑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는 일들이 발생했기에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에게 또 자신이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고쳤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책임을 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가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자들 특히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손을 널리 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